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는 기록 목적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계명이라는 주제로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를 다루게 됩니다. 사도는 독자들을 자녀들로 부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친근한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사도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신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세상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 누가 죄를 지을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변호해 주신다는 것은 법정적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자, 중보자 등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용서받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은 믿는다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제 삶과 행위와 행동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면 당연 거짓말쟁이죠.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 바치는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말이나 입으로 하는 고백도 필요하겠지만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과 삶이 일치되도록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새 계명을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옛 계명을 써보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그것은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 계명도 새 계명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빛이 비치고 있기에 새 계명인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서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가 미워하는가에 따라서 빛에 속한 사람인지 어둠에 속한 사람인지 진리가 그 속에 있는지 없는지 분별이 가능할 것입니다. 진리와 빛이 그 속에 있는지 검증하는 원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가 미워하는가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부터 6절은 수직적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은 수평적 관계, 즉 이웃과의 관계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말과 삶의 불일치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9절에서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도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계명을 지키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일 예배 중에 계명 선포를 스스로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그렇게 살고자 다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앞서 하나님의 계명이 실천되는 자리는 이웃과 관계될 것입니다. 수직적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 이웃과의 관계는 분리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니 이웃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